7월 둘째 주 12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이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면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기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그때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법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앞에 떴죠. 15편으로 9번 10편 15편으로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날을 주시되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2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동영상 예배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자백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은 팬데믹으로 더욱 확진자가 늘어가고 사망자가 늘어가 전국과 세계가 공포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자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것이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 살겠다고 애썼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으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손을 뻗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어려운 때에 이루는데 주님이 써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승리하고 성공해서 세상 사람은 놀라게 하고 부럽게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때문에 모든 형제 중에도 정말 주님의 아버지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택하신 사람으로 집안 식구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독려하고 나라까지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치고 기도할 때 절망과 실망은 떠나가고 우리로 나야 희망이 싹트게 하시고, 우리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나야 모든 공예회들이 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문제와 걱정과 불안과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오늘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삶에 확신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영원한 요셉 예수로 나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교로 부끄러운 일은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 빨리 왁시는 전문가들 통하여 정말로 찾아지게 하시고, 정말 수고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모든 형편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의 정말 삶을 준비하며 오늘과 이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오늘 2부 예배도 우리 자녀들과 또 중고등부 EM 예배와 또 KM 예배가 각각 정한 장소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팬데믹 시리즈 10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시편으로 가십니다. 시편 86편을 아주 이번 주에 저는 아주 샅샅이 여러분 준비하면서 많이 제가 묵상했는데, 86편의 전체지만요 본문을 1절부터 7절만 읽겠습니다. 설교 중에 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시편 8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86장.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의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본문의 두 번의 정말 간절한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절에도 나오고 또 16절에, 그래서 그 두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고 여러분하고 은혜 받은 걸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16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배 왜 들어오셨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양식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살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병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정말 관계가 나빠진 사람은 이제 달인과 같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좀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예? 당신은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냐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도움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정말 아무리 도움을 청할래도 전후좌우가 꽉꽉 막혀있는 형편에서는 정말 도움 자체가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있겠지만은 그 막혀있는 상황이 더 힘들게 하는 거죠. 나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여길 봐도 사람이 있고 저길 봐도 뭐가 있지만 내게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저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꽉꽉 막혀서 아무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다윗은 오늘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형태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자 1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1절에 다시 읽으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습니까?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계속 전쟁입니다. 전쟁. 그 시대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종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영토를 정말 크게 늘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40년 치세를 했는데요, 40년이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경험했지만 6.25를 경험하고 또 무슨 이 전쟁이요, 일생에 한 번 있어도 이게 정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죽는 거. 무고하게 죽고 억울하게 죽고 그냥 끌려가 죽고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다윗은 평생 전쟁을 치는 사람입니다. 전쟁. 그러니 가난하고 궁핍한 그 형편은 비유적으로 하든지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지. 이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 40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지만요, 자, 그의 모든 시간은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임금이 되기 전에 전쟁터에 있죠. 소년 때부터 전쟁터에 가서 진집도 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대적해야 되겠고, 또 뭐 임금의 장수가 돼도 계속 또 임금이 미워해서 또 전쟁 중에 있었고, 왕이 돼서도 계속 전쟁 중에 있었고, 왕이 돼가지고 조금 편안한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말 그 세계가요, 전쟁. 인생이 뭐 싸움터라는 것처럼 다윗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정말 다윗처럼 멀타이 기프트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테이트먼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대단한 정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노래를 그 시를 적고 기도문을 하는 그런 아주 영성이 강하고 문학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50편 중에 3분지가 다윗이라 기도한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음악도 이 아주 이 찬양 리더입니다. 이게 자기가 그 하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년 때부터 찬양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많은 정말 기프트를 가졌는데 그 다음에 장군이죠. 그를 당할 사람이었습니다. 장수복을 안 입을 때도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니까요. 자, 그에게 많은 이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다윗은 뭐냐면요, 2절에 나옵니다. 그게 다윗의 본질입니다. 다윗의 핵심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분은 뭐 사업하는 분이야, 이분은 누구 아버지야, 이분은 교회 뭐 장로님이야, 그런 거 다 중요하나 가장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다 의미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이 그래 그런 분이 정말 그런 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2절에 있습니다. 본질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겁니다. 다윗은 경건하게 힘썼습니다. 왕이 아닐 때도 경건하게 힘썼고, 왕으로 앉아있을 때도 경건하게 힘썼고, 또 바세바하고 사고를 치고도 경건하게 힘쓴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 가장 예수님 보여주세요. 경건해서 어떻게 경건은 보여요.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끊임없이. 그리고 경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행커리지라고 당신이 왕이라고 막 아련을 하고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고 자기 나라의 특산물을 가져다 이제 좀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당신 지배를 받겠다고 그래도 이는 어떻게 경건해서 주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왕의 핵심은 바로 이 경건한 자라는 건데요. 언제든지 어려울 때든지 쉬울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들어올 때도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84편, 여러분 그 84편을 보면 어디까지 고백하냐면 84편 10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자, 그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데요.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에 지금 살아. 그죠? 성공을 했어.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 사업에 대박을 터뜨렸어. 그죠? 앞들한테 최고 비싼 집을 살아.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좁사오니 이 화려한 게 나를 타락시킬까봐 나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성전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이게 그저 그냥 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과시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본질이에요. 이 사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뒤에 나오지만요. 예, 이게 다윗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86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들리는 탄식 시와 같으나 그는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보다도 한 줄로 딱 끝나요. 14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구구절절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치면 뭐가 나옵니까? 아야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욕을 해도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나요 그러잖아요. 우리 이건 뭐 또 뭐라 이렇게 대들다가 피차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야, 이 다윗을 배워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아주 구약의 예수님이 아주 예표인데요. 누구보다 실수가 없는 예표인데, 자, 그래서 자, 그게 하나님의 누군지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이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내 근육에 있습니까? 내 무술에 있습니까? 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용할 것 아는 게 힘이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기 이름을 알게 있는 것보다도 자기의 무슨 이제 과거와 미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팬데믹이나 어떠한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재앙에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왁신은 이겁니다. 이 다윗을 이제 볼 건데요.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처소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령 나를 내가 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뭡니까?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 상한 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구구절절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뭐 주의하고 조심하고 이 환난 때 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도 못하고 해도 별로 이렇게 기대되지 않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만요. 정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러한 일도 만나고 저러한 일도 보내고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참 남달리 아픔을 겪는 건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아멘. 이것만 열리면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다. 예? 암병 투여하는 분에게 그랬어요. 예? 예? 암은 뭡니까? 한분들 암은 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암은 암으로 종지부가 지킵니다. 암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예? 마지막에 대장 한번 와가지고 어렵다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어머니 암은 암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나 마지막에 이제 이걸 통해서 더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참는다고 말하라. 암은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무서워하면 돼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평생 나를 이렇게 동행해 주는데 이 병 하나 때문에 내가 병치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글을 드렸어요. 어머니 내가 그때 우리 교회 암 투명한 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아 나도 그래. 하나님 안다. 내가 건강하고 남보다 정말 믿음 생활에서 내가 모르면은 이 마지막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게 한다는 걸 내가 그런 분이 없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몇 번 고백하는데, 자, 뭐 아주, 자,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주 메들리로 거기 고백해놨어요. 5절 한 절에 여러 가지로 고백했는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6장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주는 선하십니다. 그렇죠? 주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둘째 있죠? 5절에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우리는 부부끼리도 사죄 안 합니다. 안 돼. 당신이 고쳐야 돼. 당신이 바꿔지지 않는 사죄 안 해. 이거 우리잖아요. 하나님 다 용서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백하기 전에 다 용서했어요. 그걸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자백할 때 그것이 여러 번의 꼴이 되는 거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게 5절이고요. 자, 3절만 보는데 그게 오늘 핵심은 아닌데요. 자, 15절 가봅시다. 15절 보면 더 아름답게 정말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거니.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아니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지금 몇 년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누가? 자기가 지금 병치료하면서 그래. 지금 사업이 망하는데도 그래. 또 제가 친구들의 탐왕따를 내가지고 저 친구는 그냥 교회뿐이 몰라. 이렇게 욕을 먹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친구들이 은도를. 저는 진짜 저 사람 저 친구 말은 저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들어야 돼. 지금 뭐 먹기 전에 들어야 되지. 자, 또 하나만 보시면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는 분이야. 얘들아 아냐? 예, 우리 다른 사람 보다 아버지 보면 압니다. 엄마 보면 알아요. 나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못 믿어서 그렇고 그렇게까지 믿어야 될 건 나도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 오늘 시편에서 두 번씩이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3절 16절 간절히 하는데, 자, 오늘날 우리 코비드-19으로 정말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확신도 없습니다. 나라도 지금 꼴이 아닙니다. 예, 뭐 대통령도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진국 후진국 똑같습니다. 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교회 오면 첫 번 다 올렸는데 은혜 사람들이 교회 신앙사람은 은혜 은혜는 땅이 아니에요. 영어로 쉬어.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이, 예?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잘 알아요. 저하고 봤는데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여러분이 그분이 일어나셔. 사장님. 아이고 권사님 웬일이세요? 전 모르니까 누구신가 이분은? 아 저에게 목사님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 그 페이버입니다. 관계인데요. 페이버. 호의, 배려, 사랑.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도 지난번에 교회 회장으로 갔더니 그분이 뭐 바쁜 중에 딱 나와서 나하고 5분을 만나주더라고 이놈들하고. 얼마나 지금 사업이 크게 돌아가고 막 방광하고 돌아가는데 딱 맡기고 와서 5분을 시간 준 거예요. 이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게 페이버입니다.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가세요. 나 지금 사업 중입니다. 끝나고 오세요. 그 페이버입니다. 페이버. 은혜는 페이버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 세상에 다른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페이버를 줬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누구의?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우리가 뭐 교회에다 많은 것을 뭘 해놔서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유일하고 완전한 조건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뭘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두려워. 우리 전에 약속하고도 또 그걸 안 지켰다고 그것 때문에 또 죄의식에 붙들려 있고. 여러분 그건 다 흩쳐져있고 오직 예수의 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이 정말 정말 좌선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금부치를 갖다 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만 나와.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설계 이제 바디 파트로 가는 건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거죠. 오늘 많은 것 중에 세 가지 딱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자 6,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됐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6, 7절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6, 7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지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들으심으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합니까? 그 시간에 딴 걸 하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가서 기대죠. 안 들은 걸 자꾸 기도하고 안 되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들으시고 들으시는 것을 은혜를 베풀어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자, 이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는 경건에 추해졌습니다. 예? 추해졌어요. 요압이 아브넬 적장이 돌아왔는데도 그거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장이 투항했으니까 이제 내 편으로 삼으려고. 요압이 나중에 죽이잖아요. 형제. 다윗을 제일 따르고 제일 다윗을 지키는 사람이 그 다윗의 말을 불순종하고 그 죽입니다. 그럴 때도 요압을 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자,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많은 기도가 있겠죠. 그도 이런저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은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 다윗다운 기도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1000가지가 필요한 1000가지 기도해도 이것이 없다면 정말 아직은 여러분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 번 나오는데, 자, 그것이 아까도 인용을 벌써 했습니다. 15장 1절 보시면, 자, 거기 표시는 15장 1절 보세요. 많이 나와요. 그러나 아주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면요, 시편,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 시편 15편 1절 보세요. 자, 15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이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프레스가. 하나님 임재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는 이게 임재예요.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그 예배가 성공이고요.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경건 생활이고 이게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임재는커녕 뭐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뭐 장례를 기도하고 애들의 성공을 위해 다 기도해야겠지만 정말 다윗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주의 임재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게 없어서 주의 거처에 오르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뭐 어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뭡니까? 지성소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건데요. 자, 85장 1, 2절에도 마찬가지죠. 86장에서 85장 그 앞에 보세요. 자, 보면은, 자, 85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5장 1, 2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주의 집에, 그러니까, 자,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지금 내가 다음 주 세 주권을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84편이네. 자, 거기에 84편 1, 2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84편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 건너뛰어서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한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요. 사업장이 지금 너무 안 돼. 거기 엎드리는 하나님. 정말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거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 임재를 나타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서 우리도 불황 중에도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의 구설수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걸 사모해야지. 그걸 사모해요. 다윗입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도 말이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집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호랑되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 그 주의 궁정. 예.
이것에 우리는 거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집도 사업도 자녀도 관계도 이게 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다 하나님이 마치 깜깜한 바다에 왜 배들이 충돌하니까 딱 하나입니다. 등대를 등대입니다. 지름 같은 바다예요. 큰 군함도 할 수 없습니다. 등대를 의지해야 되는데 주의 임재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은 여러분 필요한 대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지만은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처소 임재 지읍에 거하기를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태풍에 누울 것 같아요. 그렇죠? 태풍에는 고요 평안 가장 안전합니다. 태풍 주변은 뭐예요? 해오를 치면서 집을 날라버리고 한 지역을 홍수로 쓸어서 40만이 쓰나미로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태풍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그게 임재.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절에 보세요. 자, 은혜를 베푸시달라고 이제 구하는데 11절 86편으로 가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달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주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막 선생님이 너무 실력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안 가르쳐달라고 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더 하시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또 생업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는 지혜의 전부입니다. 사업도 그분에서 머리 나고 스티브 잡스도 그가 믿는지 안 믿지만 일반적 은혜에서 나왔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빈치를 좋아하는데 다빈치는 천재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우리 교회 책있잖아요. 좀 보니까 제일 그 사람이 카피하는 게 다빈치죠. 왜냐하면 다빈치는 그때 당시에 비행기를 그린 사람입니다. 문학, 예술가의 상상력이라는 것을 과학자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과학자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그게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준 게 그들에게 천재가 되는 거예요. 예술의 천재, 과학의 천재,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여러분 다 그분들이 공헌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여 제발 저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배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좀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인생을 지금 90을 살고 100을 살아도 나는 아직도 모르게 다윗이에요.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보랍니까? 인생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여러분 무덤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 완전 범죄를 했잖아요. 친아의 아내를, 전쟁에 나간 아내를 잠깐 봤다가 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여인을 대다가 동침을 해버리고 임신해서 큰일 났죠. 완전 범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텐데 마음에 두려움을 지을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벌벌 떨다가 요압에게 특별히 지시해가지고 요압아, 저 우리아를 전선에 내놓고 너희들은 퇴각하라. 요압이 왕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요압이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안 합니다. 여하튼 그러고는 퇴각시켰어요. 왕이 명령했다. 우리아는 전선에서 무고하게 죽습니다. 충신이 왕의 범죄하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자, 우리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다윗은 대뜸 혼자 된 여자니까 왕으로서 내가 바세바를 제가 왕비를 삼겠다. 합법적으로 해봤어요. 아무도 모르죠. 혼자 된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꼬꾸랐어요. 내가 주인입니다. 진상을 뛸까지 눈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이라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이 아들 하나님 거두간 거라고 싹 안면보수하고 그 다음날 공부 나와서 딱 하나님께 가르쳐줘요. 이게 은혜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그걸 위해 기도하니 그 다음날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수익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뻔한 나왔는데 뭘 그래가지고 미련을 둬서 그러면 죄에 아직도 미련이 있다는 건 죄의 용서를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준 건 내 죄요. 나의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정말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아이는 죽어 처리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야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도할 수 없고 우리가 탈선할 수 없고 우리가 곁길로 가다도 주님이 가르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 가르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무슨 요즘 누가 누구를 높이 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이 물어보세요.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보다도 뭐 유튜브를 나보다 더 많이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예? 여러분 감사해요. 뭐 하여튼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고 정말 배단이교회 훌륭한 신자가 되길 바라는데 너무 이렇게 또 외식하다 보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으세요 하면 저도 가르침을 받는데 저도 가르침을 받는데 뭐 여러분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가르침은 그러면 그 회개할 때도 말씀이 있으므로 여러분 회개가 터지고 정말 조금 탈선할 때도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전체자에 따르다. 예? 그게 말씀으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날 아침에 갑자기 묵상을 하다 그 새벽에도 보면요 거기서 찢음을 받고 회개합니다. 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날 또 무슨 오늘의 양식을 먹는 그 말씀이 나를 팍 쳐. 아이고 주여 내가 죄인이구나. 제공을 읽어서 아니 그전에 오셔들 챔버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딱 치는 내가 숨겨준 죄가 그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막 통곡하고 터뜨리고 가르쳐주니까 죄에서 벗어나 허물에서 사함받고 적어도 그날 어떤 것은 정말 책을 읽다가도 그 책이 나를 가르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전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럼 아주 그 책을 내가 왜도 시뻘겋게 그 페이지 다 써놨어. 하나님이 나오고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 사경에서 날 건져줬다. 그 대박 터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우리 가르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9편. 119편에 보면 고난과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가르침들. 119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우리로 말씀의 조중을 알게 돼. 말씀을 지켜야지. 배고파도 지켜. 이제 남이 모욕해도 지켜.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멘. 또 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말씀들을 배우게 된다니다. 고난이 없을 때 그게 그냥 있는 말씀이에요. 늘 그냥 듣는 말씀이에요. 그저 늘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그게 이제 뭐예요? 내게 리마가 됩니다. 두렵도다 하나님의 말씀. 두렵도다 하나님의 그게 리마라는 게 불의 말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을 태우고 살리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 이제 사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정말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정말 사면 초과 같은 가운데서 우리로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하고 이제 그 말씀을 결론 내는데요. 자, 다윗은 위기와 유혹 가운데 자 16절 17절 은혜를 베푸시는 게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86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게요. 86편에서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으면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시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만 진실로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나를 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내가 신이 두렵사옵나니 주여 조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구설수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정말 세상의 이 팬데믹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도 다 아는데,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걸 아는데, 우리 주님도 나를 매일 만나주시는데, 주여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정말 구소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은지요. 한 두 개만 들면요. 사울왕이 뭐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샅샅이 뒤지고 들어갑니다. 죽는 거예요. 이제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적진으로 블레셋 굽니다. 블레셋 가면 거기서도 죽는데, 거기 가서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이 아니라 잡아. 다윗이 그때 꾀를 쓰는 거죠. 침을 지르고 벽에다가 이렇게 몸을 기대는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왕이 당황하니까 미쳤어. 그래서 내리고 좀 미친, 잡지 말라. 아니 미쳤다. 하나님 그때 다시 기지를 준 거고, 그 왕도요. 거기서 아니 자기들을 치고 해롭게 하는 사울의 대장군인데 그대로 능지처참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왕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침을 지르고 미친 짓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해주십니다. 눈을 가려주시든지. 두 번째는요, 정말 이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죠. 좀 이제 평안하게 궁궐에 있는 때 누가 들어와요? 제일 사랑하는 압살롬이가 모방꾼들 데리고 막 질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독과 측근들하고 신발도 못 신고 눈물 흘리며 지금 궁을 빠져나갑니다. 누가 쳐들어와요? 아들이 죽겠다. 그 자리에 내 자리하고 지금 뺏었어요. 굿했다. 아니 충신이 그래도 못 참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압살롬.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막 나갈 때 정말 누가 그걸 돌봅니까? 다 자기 판단대로 하겠죠. 그러나 전혀 제3의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그 피난길을 정말 하나님 사람 돼가지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들어온 지 다윗에게 조인한 지가 얼마 안 된 가드 사람 이때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하는데 그 이때가 나오니까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세요. 난 이제 죽었어. 난 아들한테 잡힌 죽은 거예요. 이제 떠나세요. 빨리 가세요. 아주 간청하지 가라. 근데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못 쓸 게 없어요. 나비를 써서도 발람이 죄질 것을 막았잖아요. 자 거기 보면 이때가 이런 말 합니다.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말이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내도 그렇게 못해요. 자식도 그렇게 못해요. 전혀 다른 이방인이 하나 왔는데 온 지도 얼마 안 됐어. 다윗을 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다윗이 은혜를 베푸소서. 어떻게 아들하고 대적해서 싸우면서 아들을 퇴각시켰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칼을 맞아 죽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사면 초과합니다. 그냥 빛이라는 게 필요 없는데 그냥 이때가 나타나서 사나 죽으나 왕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부인도 그때 못해. 애들도 안 따라. 아버지나 혼자 하세요. 우리 나는 누가? 예수님. 자, 그러니 시편 91편 5절에서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를 건지고, 간구하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글로리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신히 불 속에서 머리 다 타고 이렇게 삼도 화상 입고 나오는 게 아니죠. 영화.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밤새 오른팔도 뜯겨 먹고 다리도 다 떨어져서 그냥 반신부수로 나왔나요? 도당당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함께한 친구 때문에 은혜 때문에 얼굴 빛나지 모세처럼. 다니엘가 오히려 더 몸이 달아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밤새 처리하셨잖아요. 처리입니다. 충신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되는데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인 걸 알고 다니엘의 하나님, 사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생애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주에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세제에 다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 그러나 주의 임재를 기도하시고 주의 처소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사는 것을 기도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죽어나가도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어요. 거기는 총알이 비켜요. 전 지금 이게 우리 어머니가 식구들이 얘기했는데 막 그때 섹시가 어른들 있죠. 섹시가 뭐 미국인지 밥 먹는데 다 치고 들어가는 게 공주에서 포기한 다 죽었는데 59점만 살았어요. 막 다 치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 적인지 악인지 모르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때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옆에 사람들 피난민들이 많은 속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를 가르치사 다시 진리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범죄를 응애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단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랐습니다. 내가 주인이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위험천만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구원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팬데믹 이건 세상 철교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요 이것이 그냥 장기들을 그냥 뭐 피만 지금 그랬죠. 온 장기를 다 망가뜨리게 어떤 심각한 사람 장기적으로 망가뜨린대. 야, 아주 더 심각한 소리만 나옵니다. 그리고 WHO 그 부사무총장이 이것은 오래 갈 것입니다. 미국 의사. 아이고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세 가지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못 구하고 나라도 못 구하잖아요. 누가 구해줘요? 하나님을 구해주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처럼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증거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윗은 어려운 중에 누구보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정말 시대가 전쟁이요, 위치가 전쟁을 또 치러낼 신분이요 사명이었는데 그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여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가 말씀으로 가르쳐줬을 아무도 몰랐지만 말씀 앞에 굴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정말 무수한 위기 속에서 정말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를 은혜의 표적을 주사 오히려 그를 해하는 자가 정말 험한 꼴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지켜준 것이 입증이 되었나이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 응답의 은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은혜, 나아가서 정말 사면초가 같은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는 은혜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세상 앞에 우리를 바라보는 자 앞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서로 오해하는 자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고 찬송 지금 좀 예배를 짧게 하려고 찬송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441장 1절 2절을 부르고 광고 한 말씀하고 나중에 4, 5절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441장 1, 2절만 부르겠습니다. 1, 2절.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으셨네. 나의 생명 보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고요. 이번 주도 치유에 대한 말씀, 치유와 이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다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또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은 본문 묵상하시고, 또 우리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오후에 권사님 수고해 주셔서 다 찍을 테니까요. 꼭 들어오세요. 그리고 동영상은 아주 짧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시는 분은 이제 조금 제가 또 좀 더 길게 하는데, 그래도 짧으려고 하는데, 동영상은 짧습니다. 찬송도 뭐 1절만 하고 2절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하루에 10분만 하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들어오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고, 또 이제 저도 뭐 교회를 찾는 분들 몇 분 어른들한테 이제 본면에서 그분들도 쭉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안 오는 분들, 못 오는 분, 이제 그냥 예수 믿을 분들 권하세요. 우리 교회 동영상 괜찮습니다. 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뭐 권사님 수고하시는 걸 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 마지막 한 사람이 올 때까지, 아니 정말 주님이 지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드리는 것은 3번인데,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한 일들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PPP도 못 받고 그런 과정이 제일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과정, 제 가정은 이번 동영상에서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볼리비아 김영모 선교사. 우리가 다른 분들도 많은데 왜 이분만 도와줬냐? 이건 사속에서 도와줬습니다. 교회는 지금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어렵습니다. 헌금과 통계 나온 거죠. 교회에서는 1불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속 중심으로 그분이 SOS를 쳤어요. 지금 뭐 다 그럴 거예요. 남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팬데믹이 아니에요. 도시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시골 사람들은 짝이 없고 돈을 못 버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시에 와서 좀 벌이를 하다가 이제 시골 사람들이 거기 선교지에 있는데 다 시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럼 먹어야 되는 선교사님이 애써요. 가장 심각하게 해서 사속 중심으로 또 몇 분들이 그 속이 아니라도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정말 돈이 한 2주 안에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싹 보냈어요. 여러분 다른 속에서 했다면 같이 나눠드릴 거지만 여기만 보낸 건 양해하시고 사속이 중심으로 했고, 또 몇 분들이 겸해서 이렇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속에서는 또 뭐 하게 되면 또 차후에 하실 때 지금도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그럼 하지요. 우리도 나머지도 그렇게 진짜 힘듭니다. 다 어려운데 하여튼 이분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감동받아서 하게 됐으니까 또 차후에 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다른 건 보시길 바라고, 이모석 집사님 마침 그 편찬에서 갔는데 보고 오후에 작더라고. 그 감동이 되는데 떴는데 우리도 가서 아버지 꼭 천국 보내야 된다. 그때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고요. 회심시키고 뭐 교회 다니던 분이지만 아들이 이렇게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도 영상에 뜨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정영민 집사는 왔고 애들 때문에 제 아들은 이제 어머니하고 월요일 장례를 끝내고 올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41장 4절과 5절, 4절과 5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41장 4절 5절. 믿음으로 닻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오죠.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예배를 끝내고 세상공할 때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은 팬데믹이 아니라도 가지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정말 그 덫과 그러한 정말 세상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증거할 자를 찾을진데 기도 응답의 은혜를 더시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잊어먹어도 말씀이 있어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요 사업적으로도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아내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게 하시고, 자녀에게도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도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오늘 2020년 7월 10일 둘째 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는 모든 비단위 성도들과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과 동영상에 들어온 분들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을 같이 경외함으로 주의 살아계심과 또 팬데믹을 또 극복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